오늘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의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사람의 도덕성과 그 실천 능력에 절망했습니다. 인간의 영적 부패와 무능을 확인한 전도자는 사람의 가능성에 근거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은 허망한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갖가지로 짓눌릴지라도 만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이기에 이런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비록 장래일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악인은 그 행한 악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그 심판과 보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죽기까지 오래 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담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전도자는 만사를 의미 있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지혜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뒤틀린 현실 이면과 그 아래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고 그것을 초월하여 높은 곳에 있는 참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다고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도자는 나름대로 온 힘을 쏟아 이런 현실을 설명하여 밝히고자 애를 썼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리고 그들의 행하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사람과
그들이 수고롭게 이루고자 애쓰는 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음에도 그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화인지 복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곤혹스러운 것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그 닥치는 일은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지키며 사는 자나 자기를 더럽히며 사는 자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그 인생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도자는 보았습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 경건한 자와 악한 자가 다르다고 우기다가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는 우리의 확신이 무너지며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 곧 가장 심각한 부조리는 바로 모든 사람의 결국이 다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라고 합니다. 인과 응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죠. 전도자는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란 한평생 부패한 성품을 따라 악한 생각을 품으며 미친 생각을 따라 죄악을 행하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런 인생에게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공의로운 판단과 보응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소망을 둘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이 모두 동일하게 죽음이라는 결론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고 전도자는 과연 하나님께도 소망을 둘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느끼는 이러한 좌절과 절망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흔히 부끄럽게 사는 것보다 명어렵게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헛소리다. 아직 살아있는 자들 틈에 끼어 살아가는 자에게는 희망이 존재한다. 조만간 절망으로 바뀌게 될지라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 따라서 비록 개처럼 목숨을 연명한다 하더라도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죽는 것보다 나은 법이다. 왜? 살아있는 자는 비록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미래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 땅의 일에 참여하여 그 보상과 대가를 얻을 수도 없으며 다만 잊혀 기억에서 사라질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남은 길은 무엇인가? 전도자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네가 행한 것을 기뻐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네게 허락하셨으니 너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라. 비록 허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이것이 네가 해 아래에서 일평생 수고하여 일한 대가이며 네게 허락된 분복이다. 네 손이 닿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해라. 네 지혜와 재주를 다하여 네 뜻을 이루고 성취하라. 왜냐하면 이제 장차 네가 가게 될 죽음의 영역에는 일도 없고 너의 재주와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을 것이며 지식도 지혜도 사용할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상에서 전도자는 많은 문제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문제와 의문 속에 전도자가 구하는 답이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전도자는 비록 자신이 겪었던 시험과 현실 속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시험을 피력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더 깊은 것들을 우회적으로 알리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상벌의 보응이 신속하게 시행되지 않거나 오히려 그 보응이 뒤바뀌는 현실. 이런 현실은 전도자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들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기도 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현실에는 참으로 깊은 진리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그들이 당하는 일이 동일하다는 현실 이면에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죄인이며 깊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라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도자는 이미 앞선 7장 26절에서 밝혔습니다. 전도자가 자주 의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완전한 의인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 많은 문제와 의문들을 제기하는 전도자의 의도 또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인으로 내세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죄인인 것이며 그러기에 당연히 모두 다 같은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더 의롭고 누구는 더 악하다고 구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과 시각에서 보는 상대적인 것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기재기식의 무의미한 구별일 뿐이며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이 처한 근본적인 현실입니다.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만이 사망보다 독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난다고 말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된 성품과 죄악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까지 우회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죽음으로써 일단 이 땅을 떠나며 해 아래 역사에 다시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해 아래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며 우리 인생도 해 아래서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후의 세계는 그림자와 같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며 아무 활동도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해 아래와는 다른 신령한 차원에서 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믿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고 살아가며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될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의미 있게 되며 가치 있게 된다는 것을 전도자는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죽고 난 후에는 이 땅의 역사에 다시 참여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말한 것은 미래의 역사가 사필 규정의 길을 따라 제자리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 역사에 다시 참여할 수 없는 죽은 자들에게는 그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에 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미래의 소망은 적어도 이미 죽은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부활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들에게 그 인생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제자리와 의미를 찾으며 어그러지고 뒤틀린 것들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미래의 역사에 이미 죽은 자들도 참여할 길이 주어질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